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는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또 지난주에는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전도에 대한 좀 부담감, 무거운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부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는 결코 우리가 그런 거룩한 부담감 없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부담감 앞에, 우리가 책임감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주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성공을 방해하는데 커다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불신앙과 불순종의 상태로 붙잡아두려는 사탄의 적극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 또 죄인들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탄의 그 적극적인 의지가 전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하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그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사탄의 그 권세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전도 방법을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 그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늘 성령으로 충만한 전도자였어요. 처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이제 안수받을 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행전 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할 때도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친히 명하셔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도 선교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내시고 바울 안에 충만하였던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그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것이요, 또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는 귀신을 쫓아낸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일어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실라와 동행하면서 아시아와 또 마게도냐, 유럽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였는데요. 안디옥에서 처음 출발한 바울과 실라 일행, 아시아 여러 도시를 거쳐서 성령의 강권적인 이끄심에 따라 이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빌립보는 그 마게도냐 입구 관문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성이 어떤 곳이었는지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이 빌립보는요,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마게도냐 지역의 최고 중심 도시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는 종교로는 예전부터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러한 다원주의적 신앙을 가진 도시였고, 정치적으로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를 따르는 곳이었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유력한 그런 도시였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였던 지극히 타락하고 세속적인 도시가 빌립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바울은 이곳에서 가장 먼저 옷감 장사였던 여인 루디아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가족 전체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거기를 본거지로 삼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자기 안에 들어온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특이한 점은 이 여종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종의 그 점치는 것이 굉장히 용했나 봐요. 점치는 것마다 아주 잘 맞추고 용한 점쟁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았던 거죠. 돈벌이가 짭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주인이 이 여종을 관리하면서 여종에게 투자하고 그 수익을 거두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귀신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부터 귀신 이야기,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히 귀신은 존재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목회사역 가운데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제가 정해보지는 못했지만 몇 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한 연세 드신 집사님이 이제 오랫동안 투병을 하시다 남편분이 소천하셔가지고 장례를 다 마쳤는데, 장례가 끝난 지 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집사님께서 저를 주일날 찾아오셔가지고 심각하게, 또 얼굴이 참 낯빛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남편 장례가 끝나고 나서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에 나와봤는데 남편이 소파에 딱 앉아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안방에 딱 들어갔더니 침대에 남편이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몇 번 보고 나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공포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집에 혼자 이제 사시는 거죠. 자기 집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이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교회 오신 지, 전도되어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이제 새신자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말에 얼마 전에 공휴일 날 친정 시골 마을에 다녀왔는데 그 시골에서 한 집에서 무당이 굿하는 것을 구경했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경하길래 자기도 서서 한 3, 40분 이렇게 무당이 막 굿하는 것을 구경했는데, 그날부터 집에 돌아왔더니 막 한기가 느껴지고 식은땀이 막 줄줄줄 나고,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런 이상한 증세가 막 생겼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 다 제가 여러 번 신방을 가서 그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증세가 다 이제 사라지게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귀신이란 존재,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귀신은요 죽은 사람의 혼, 죽은 사람의 영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요 육신이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즉시로 하늘나라, 천국, 지옥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영혼도 이 땅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귀신의 정체는 다름 아니라 사탄의 또 다른 모습, 또는 사탄을 우두머리로 삼고 있는 악한 영들의 집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탄이요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점쟁이나 무당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며칠 동안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결국 이 여인 때문에 바울이 말씀 전하는 일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여인을 향해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 귀신이 즉시로 여인에게서 나왔고 그 여인은 그때부터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다름 아니라 그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사단에게서 구출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단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전도자에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여러 전신갑주가 있는데요, 그 중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성령의 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그 말씀과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종에게서 이제 귀신이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여종의 주인들이 문제였어요. 이제 그 여종을 통해 그동안 수익을 벌어들였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수익이 끊어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자신들의 돈벌이가 중단된 것에 앙심을 품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법정에 고발하게 되었어. 빌립보에 이 사람들이 이상한 풍속을 퍼뜨린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발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매를 실컷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대가는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이 오히려 한 가족을 구원하고 빌립보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 옥문이 열린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는 어떤 가벼운 죄인의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엄한 중죄인의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옥 2중 3중으로 견고한 빗장으로 잠겨있고 발을 착고 쇠사슬에 묶어놓는 그러한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갇혔던 것입니다. 앞은 캄캄했고 살아나갈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캄캄한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 캄캄한 깊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울과 실라는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울 안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성령 안에서 바울은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2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악한 사단의 하는 일은요, 사단이 하는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가두고 묶고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성령님의 역사는 닫힌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전도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면서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매여있던 결박을 풀어주시고 모든 장애물과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옥문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또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이제 칼을 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가 감옥에서 도망치게 되면 그를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의 형량만큼 형을 대신 살거나 아니면 그 간수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이제 자신이 당할 그 불명예와 형벌을 두려워서 차라리 죽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이때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해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우리들이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다,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죠. 이 말을 들은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간수는 두 번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지진 때문에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놀랐고요.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그 와중에도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잇따라 목격한 이 간수는요,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죄수인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바울이 대답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해 네가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오직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집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 바울은요, 이때서야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감옥에 갇히게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 감옥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 그리고 구원해야 할 사람, 바로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이 한밤중에 간수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지금 옥문이 열려서 이제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탈옥수의 그 신분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빌립보 이 지역을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지금 처지나 어떤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 바울에게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간수의 집을 한밤중에 찾아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 주의 말씀을 듣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그 기쁨,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아, 나는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었는데 아직 사랑하는 내 부모님들이, 아직 내 형제 자매들이, 내 사랑하는 그 이웃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 결코 나만 좋아하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올 텐데, 그때 나는 천국 갈 텐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천국 가지 못하게 된다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 모두,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다 함께 구원받은 그날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요 가장 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족 전체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나아가 집안, 한 가문 전체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우리 가문이 전체가 예수 믿는 가문이 되어서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구원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우리 진짜 외치듯이 이렇게 행동을 해보면서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해보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전하고 외쳐야 할 말 아닙니까? 사실 이 말 빼놓고 우리가 어떻게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당연한 일을요, 어쩌면 앞으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너무나 중대한 지금 논쟁과 또 이슈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 자세히 정확히 얘기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입법, 이 제정의 문제를 놓고 지금 우리 기독교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다 하나 되어서 교단을 초월해서 다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반대하고 또 온몸으로 지금 저항하고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 조항에 보면 물론 아주 좋고 또 좋은 그러한 조항들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되는 조항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별 정체성의 문제. 이제 남성, 여성 이런 생물학적인 성별을 그냥 각자 개인의 생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마음으로 생각할 때 여자다 생각하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지향의 문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이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또 종교로 인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 법 조항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이 법이 이제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절대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전도도 공개적으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로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조항에 보면요, 어떤 조항이 있냐면 차별의 그 범위를 정의하면서 괴롭힘을 가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가 이렇게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성별은 남성과 여성뿐입니다. 아니면 동성애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의 그런 얘기를 듣고 나는 저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마음의 고통을 받았어요. 오늘 저 사람이 뭐 동성애에 대해서 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을 나에게 했을 때 나는 충격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 말을 전했던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면요, 처벌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이 만들어진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에서 실제 이것이 현실로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표현하면요, 범죄가 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무작위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수 없어요. 누구라도 이로 인해 나는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고발하면요, 꼼짝없이 징계받고 처벌받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미국과 유럽 사회의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성적인 타락의 문화를 부추기는 이 차별금지법, 또 건강한 가정, 사회를 파괴하고 종교의 전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리 한국교회는 분명히 반대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반기독교적이고 또 우리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것을 분명히 반대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으세요 외치며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사실 계속 있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사도들 모두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고 전도하다가 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으세요 이 말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것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외치며 전도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다녀왔지만 우리나라에도 개신교가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면서 성경을 전하다가 많은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전도자들이 지금 생명을 걸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이름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에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 시장에 가면요, 저도 어렸을 때 보았는데요, 시장에 가면 약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을 파는 그러한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만병통치 약국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약장사들이 약을 팔 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얼마나 그 약에 대해서 선전을 잘합니까? 귀가 솔깃할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30분만 구경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지갑에서 돈이 나가서 그 약을 사갖고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이 약은 온갖 병에 다 효험이 되는 만병통치약이다. 이 약에는 몸에 좋은 것, 산삼, 녹용 다 들어가 있다. 약장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그 약장수 약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약에 좋은 성분이 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약장수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사실보다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고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예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결코 약장수의 이야기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되고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장차 다시 이 땅의 재림 구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가장 복된 소식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의 이름, 복음 안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한 개인이 구원을 얻고요, 한 가정이 구원을 얻고요, 한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한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 전도의 역사가 가장 잘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또 만민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외치면서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